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활동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오르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명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삶에 공고하고 힘겨운 이들은 매번 또 명절 절기마다 함께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 조금은 어려움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였던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몇 번이나 예루살렘에 오르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신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오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진행하시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시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사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얻는 것은 쉽지 않아서 아마도 여리고에서 꺾어온 종려나무 가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리고에서부터 예비하고 준비해서 꺾어온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맞이합니다. 특별히 왜 종려나무 가지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나무마다 가지마다 의미가 조금씩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그들의 민족주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늘 흠모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다윗 왕처럼 그들의 민족을 지금의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구하여 줄 것을 믿으면서 그런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민족을 자유롭게 해주실 분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마도 현재의 형편과 상황이 그들을 힘겹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되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세상은 끝나고 이제 예전에 다윗의 시대처럼, 솔로몬의 시대처럼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다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통치하고 그들을 향하여 자부심과 자랑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들이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수안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분명히 거론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처럼 자신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호수안나 호산나, 즉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였던 것은 로마와 헤롯 왕조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이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두지 마시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청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다윗의 시대를 흠모하며 맞이하였던,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백성들의 입장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조금은 특별하고 조금은 이상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의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제자 2명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부탁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셨냐면요, 오늘 이 시간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미리 예고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예루살렘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맞은편 마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의문을 갖는데요, 이 감람산 벳박의 맞은편 마을인지 예루살렘의 반대편 마을인지 지리적 반대편 마을인지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맞은편 마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리적으로 맞은편 마을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의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는 그곳 반대편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그곳, 예수님의 익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을 아는 이들이 그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주어서 그들이 마침내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데리고 오라라고 하신 것이 참으로 이상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타십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에 타셨을까?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겉옷을 이 안장처럼 나귀에 올려놓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타실 수 있도록 하기는 하였으되, 실은 이전에 사람을 그 등에 태우지 않았을 것 같은 나귀 새끼 나귀에 예수님이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사실은 그것을 타고 올라가는데 다리를 땅에 끌리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 참 불편한 일인데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 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신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또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어질 텐데,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왕이 오신다,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셔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르십니다. 여러분이 이 삶의 현장에서, 예루살렘을 오르시는 이 현장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물론 이전에도 다윗의 즉위식을 바라보면 다윗의 시대에는 왕이 즉위를 할 때 나귀를 겸손히 타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나귀는 그냥 짐을 부리는 동물로 여겨졌고 이렇게 고귀하신 분이 타는 이런 운송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대에는요,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익숙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빌라도를 비롯한 개선 장군이나 권력과 힘을 가진 이들은 공통되이 말을 타고 입성하면서 자신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도 말을 타고 오시리라 생각하였는데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면서 겸손의 왕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힘과 권력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이렇게 겸손히 타인을 오히려 높이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내려놓음을 통하여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그렇게 겸손히 타고 오르신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자신이 겸손의 왕이심을, 그리고 자신이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내려놓는 존재임을, 자신을 비우는 존재인 것을 늘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지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왕가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고요, 궁중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귀족의 가문에서도 태어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어느 가정집에 돌구유, 가축우리의 돌구유로 오셨던 것을 봅니다. 누이실 곳 없으셔서 그곳에 누이셔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비우시고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3년 동안 높은 자리에 서신 적이 없으셨던 것을 봅니다. 잔치 자리에도 높은 자리에 서신 적은 없으셨던 것을 보아요. 오히려 왜 저 자리에서 앉아 계시지? 라고 생각되지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작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도 창피하였는데요,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자, 병자, 가난한 자, 아픔을 당한 자, 눈물을 당한 자들 곁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나 영접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자, 홀로 아파하는 자, 어둠 속에 묻혀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좌절하고 낙심한 이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품어주시고요, 그 모든 무거운 짐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런 주님이셨다는 것이지요. 그런 주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부터 시작되어진 고난주간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은 또다시 고난받고 아픔 당하는 자 곁으로 나아가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아셨기에 대속제물로 희생을 당하시기까지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여겨졌던 십자가를 치시고 해골의 언덕, 골고다 언덕,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가지 않았던 언덕인데요, 그곳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자신의 몸을 공중에 들이우셨고 칼과 창에 찔림을 당하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씌우셔서 그렇게 피가 얼굴로 계속 흐르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셨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심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저함 없이 내어주셨기에,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2000년 전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오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우시고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시며 바라보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관람자로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 곁에 거하고 예루살렘에 함께 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등을 바라보고 주님 곁에서 주님 사랑 잊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고 힘겨지는 시간이 되어질지라도 주님 곁에 있음을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 곁에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요,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No cross, no crown.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없이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있을 수 없다고, 고난은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부활을 흠모하고 부활의 기쁨만을 소망하지만 그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온전히 죽어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죽고 죽어야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삶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의 삶이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이제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이 거하는 이 길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길은 주님이 근심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은 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돌이킴, 회개의 자세는요,
우리가 가던 그 길에서 조금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돌이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놓을 수 없어서 가는 이 길,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며 걷는 이 길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완전히 삶의 자리를 돌이켜서 반대편의 길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돌이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이켰고요, 베드로가 돌이켰고요, 도마가 돌이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렇게 돌이켜서 회개하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섰던 것을 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여도 죄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죄에 익숙하여져서 부끄러움도 없는 것을 봅니다. 죄를 행하고 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죄를 행하고 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이 일을 어찌하나라고 근심하며 기도하였는데 그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행하다 보니까 죄가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세상 사는데 라고 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를 바라보며 근심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며 이제는 돌이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입술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을 바꾸어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로 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성전에 찾아와서 악한 것을 꾀하고 꿈꾸는 이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선 이 자리에서도 악한 것을 꿈꾸며 그리 행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하나님 앞이니까요, 하나님 아니니까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갈 때 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곳 성전에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거할 때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시며 예배자로 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돌이키셨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과만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혹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아닙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며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의 물질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헛되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손은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전부터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위해 손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이제는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른 것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참으로 사로잡아서 이제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꿈꾸든지, 무엇을 해가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우리와 맞잡으신 주님의 손을 확인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창조사역의 동역자, 구원사역의 동역자인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손짓을 통하여, 우리의 몸짓을 통하여 마침내 다툼과 세상을 일치와 화해로, 치유와 회복의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돌이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만 붙잡고 동행하시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보기는 하되 십자가를 등과 어깨에는 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등과 어깨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여전히 있습니까? 혹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저쪽에 되팽겨치고 먼지만 가득하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셔서 몸이 찢김을 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데, 우리는 그저 주님 뒤를 따라가며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 사라져서 다행이다 라고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털어내고 그 먼지를 털어내고 우리의 등과 어깨에 십자가를 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았지만 사모하지 않았던 골고다 언덕, 그 언덕길을 오름을 통하여서 주님 곁에 우리의 십자가를 세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세요. 괜찮아? 견딜만해? 내가 네 목까지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리고 작은 십자가 너에게 줬는데 그것도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으니까 힘내자 라고 하며 주님이 걷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면요, 우리 바로 앞서서 십자가 등에 지시고 우리의 십자가까지 주저함 없이 지시고 나아가시는 주님, 그 발걸음 바라보시면서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요, 우리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요, 각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면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요, 이 좁고 험악한 길, 가시밭길과 같은 이 십자가의 길을 주저함 없이 걷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비틀거릴 때요, 자신의 십자가도 힘들 텐데 자신의 십자가 한쪽에 어깨에 메고요,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믿음의 형제여 자매여 힘내세요 라고 하며 자신의 어깨를 우리의 십자가에 주저함 없이 내어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그리고 다만 이 십자가 외면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관람자로 관람객으로만 서지 마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며 함께 서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고난당하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에 오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주저함 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이 시대가 힘듭니다. 어느 때보다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서 과연 나아감이, 멈춤이 합당한가라고 고민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고민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더욱 힘써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빛이, 기쁨의 빛이 우리의 삶을 감싸 안고 마침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나기는 돌이키고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성지 순례 시간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이것저것 방문하였고요.
그리고 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요, 여기저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지판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셨던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표시한 곳이었습니다. 그 입구에 서면 이렇게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해놓은 곳인데요, 이 비아 돌로로사로부터, 이 표지판부터 시작되어진 걸음걸음, 침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하여 끊임없이 의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의문, 질문이었는데요, 주님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넘어지시다, 주님이 물을 마시시다, 주님이 채찍질을 당하시다, 처소마다 그런 부분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그저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오시지 않아도 너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군인들로부터 또 핍박자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의문보다 더 큰 답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속제물 삼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일이니까, 그리고 이 일이야말로 너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마음 아팠던 내가 위로받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나는 이 길을 걸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혹 요즘도 제 자신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결코 잊지 않고 살리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걸으셨던 이 길을 결코 놓치지 않고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또 주님과 함께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으시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함께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부활의 현장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함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톨릭이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하고요,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릅시다.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에 오릅시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도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침내 골고다 언덕길 오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그 아픔과 무게를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